혹시 성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많이 보십니까? TV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네, 얼마 전 제가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다크타워라는 영화였는데요. 명확하게 이름은 다크타워, 세상의 빛이라는 희망의 빛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한 탑이 나옵니다. 한 탑이 나오는데 그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검은 양복을 입은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아이들의 연기를 기계로 추출해서 탑을 공격해서 탑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술수를 막기 위해서 한 남성과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특별한 빛을 가진 한 아이가 그 마술사를 막아낸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 마술사가 사탄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때때로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늘 유혹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때로는 스스럼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좀 늦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을 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왠지 좋은 일 하는 사람, 그죠? 가난해도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란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인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사람도 변한다. 저에게 사회복지를 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저를 인간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 짓고 계획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인간만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킬까 고민했던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성경 인물과 그리고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지 않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엄청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막상 읽으면은 성경 구절구절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의 목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평범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인생 가운데서 한 목표점을 딱 잡고 저기가 내 목표점이야, 내 인생의 목표점은 바로 저기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계획하고, 때론 그 계획이 성공할 때는 참 기쁘죠. 그 기쁨 또 만끽하다가 때로는 그 일이 잘못됐을 때는 실망하고, 그리고 직장과 가정 안에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에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야라고 하는 종교인 것 같아. 너무 많은 것들을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아.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아라고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았을 때는 기독교는 그저 모든 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구분짓고 비난하는 종교로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분짓지도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난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찬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의로 바벨탑을 쌓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기둥, 두 번째는 인간, 바로 나라는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에 주춧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형태와 견고함은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는 기둥에 주춧돌을 놓고 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들보다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도 잘 맺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가도를 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남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들보가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기둥으로 만들어진 그 집이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고 있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서 입주도 하기 전에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그리고 마감재들이 엇나가 있어서 입주자들이 도저히 거기에 입주 못할 것 같다고 항의하던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건물을 지었을까? 똑같은 돈을 들였을 텐데 왜 저렇게 건물을 지었을까? 뭐든 빨리빨리 지어서 어쨌건 나의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실력과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은 바로 인간이라는 기둥, 즉 나라는 기둥에서부터 시작된 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워나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골방에 박혀서 곰곰이 생각하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라고 하면서 쉽게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몇몇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가 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인간들에게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가난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5만 원짜리 원피스 영수증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사온 원피스의 영수증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5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는 거 아니야? 우리 처지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수가 있어? 그러자 그의 아내가 엉겁결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도 어떻게 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그냥 원피스 가게에 가서 원피스가 너무 예뻐 보여서 구경만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손에 원피스가 들려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사고 있더라고. 그때 사탄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이야, 당신은 정말 그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그 드레스를 입으면 당신은 정말 예뻐 보일 거야. 이 드레스가 금방 동날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사야 돼. 안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그렇게 사탄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 라고 이렇게 여자 집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집사님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집사라는 사람이 그 사탄의 유혹, 그 목소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 그 사탄의 앞에서 속삭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왜 원피스를 샀냐고. 안 그래도 밥도 제대로 못 사 먹는 형편인데. 그러자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당연히 내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이야 뒤에서 보니까 뒤태가 원피스 입은 뒤태가 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내가 안 살 수가 있겠어? 네,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작은 욕망이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나의 의만 내세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보면 비록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여 흩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쟤 마음에 안 들어. 너 왜 그래? 와, 너 괘씸한 놈. 너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그냥 말씀만 해도 당장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멸하시지 않으시고 흩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노아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 사건에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빠져 있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멸하시지 않으시고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언급되면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흩으셨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저지른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이번에 조금 실수하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번 한 번만 내 뜻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의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되뇌이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 개의 기둥, 하나님이라는 기둥과 나라는 기둥. 우리가 구분짓고 있는 나라는 기둥과 하나님이라는 그 기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명백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 두 개의 기둥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지 같은 흙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주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기둥에 균열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완벽하게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시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다시금 바꿔나가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 자주 듣는 힐송에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위에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죽음 이기신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그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리모델링된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일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리모델링된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있길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 자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구분짓고 내가 구분짓고 나의 욕심들로 가득 찬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기둥에 새겨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경이로운 이름, 그 강력한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고 삶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인생에 새겨나가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여서 그 나그네 길을 다 간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예수라는 이름을 저 세상에 새기고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저 땅 가운데 새기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 아시죠?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맡겨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새기길 원하노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란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